축구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다 축구 보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예, 끝난 데까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야구는 언제부터라고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축구는 후반전 추가 시간 때부터. 추가 시간 시작하자마자 한 골 더 넣어가지고 이 역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들 감동하고 또 뭐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은 적당치 않지만 어쨌거나 그 새벽 2시 반이 늦지 않은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FC 팀도 승리팀도 힘내가지고 그런 화이팅이 있는 그런 팀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지 보니까 실력보다 투지 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던데 투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요즘 새벽에 보는데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복이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셨습니다. 복.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두고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다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으로 부르셨고 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알고 보시고 믿음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렇게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다 받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럼 여러분 전부 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손 꼭 붙잡고 이미 복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낮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사 예수님을 믿도록 하심으로 우리는 믿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생기는 것,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죄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임하지 않으면 믿을 마음도 생기지 않고 죄라는 인식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있는데 성도들이 죄가 있는데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을 때,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3절 4절에 보면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도록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 눌러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깊은 분노나 미움이나 탐심이나 증오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살면 표가 안 날까요? 표가 납니다. 나는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얼굴에서나 그 말에서나 그 눈빛에서나 표가 나죠. 표가 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도 표가 나요. 막 그런 죄를 품고 살아가면
몸에 증상이 있습니다. 몸에 이런저런 아픈 데가 있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진에게 다 빠져나간 듯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비틀어지는 채소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꽉 눌러버리니까 그토록 마음이 비통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룰루랄라 나는 행복해 즐거워 이렇게 한다면 그 성도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죄를 잔뜩 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겁다 이렇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죄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축되는데 인격이시니까 위축되는데 나는 즐거워 그러면 완전히 죄가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죄가 들어오면 안에 성령님이 고통스러워하시죠. 너 죄에 대해서 너가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성령의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감동을 하시는데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워 못 살죠. 괴로워 못 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과 분노를 잔뜩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데 그거는 정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몸에도 증상이 나타나요. 몸도 아파요. 그러니 어떻게든 성령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에 충만하다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예배당에서 은혜 잔뜩 받고 주차장에 나가서 쌍욕하고 싸우는 분들 이야기. 예배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드리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막 싸우는 이야기.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싸울 만큼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가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이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이쯤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주의하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가 보이느냐 하면 뭐가 보여요. 막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저 사람들의 허물, 죄악,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막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눈에 들어오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이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이게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런 죄에 더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점검 장치를 한다면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나는 재판관이 되지 않겠다. 나는 심판관이 되지 않겠다. 내가 누군가를 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 왜냐? 나는 그 권한이 내게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권한을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법정에서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죄는 빼고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은 거 없습니까? 저는 제가 이 개인적인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도들은 다들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변호사가. 예수님도 마지막 보좌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맞아, 네가 20년 전에도 그러더니만 10년 전에도 그러더니만 어제도 또 그러네 이러면서 옛날 죄부터 쫙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몇 년 이렇게 구형하는 검사가 아니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어제 아랬겠지 뭐 이렇게 막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래도 내 보혈로 제가 다 나를 믿어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변호사. 그럼 누가 그렇게 우리를 막 정죄하려고 하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무슨 뭐 일이 있었겠지요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재판관 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면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니요,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저 사람 혼내려고 한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나도 내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재판관 되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봐서라도 나도 저러니까 변호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편이 죄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고 또 악하고 또 그리고 때때로는 교묘합니다. 교묘하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나도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거기 휘둘리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한 형제 한 자매다 이런 품어버리는데, 그러니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민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5절 7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를 자복하려면 자기 죄에 대한 인식,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자복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죄를 알고 아뢰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절 하반절에 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6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아멘. 여러분 6절에 주석 2번이 있죠. 2번 밑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를 깨달을 때에 이렇게 나오죠.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께서 주십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주를 만날 기회, 그때 주께 기도하라. 그럼 주를 만날 그때가 언제냐면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달을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아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만나라라고 이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고 막 버티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라고 막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막 외면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그 기회를 또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계속 의로운 사람으로 있습니다. 사실 자칭 의로운 사람으로 있습니다. 나는 아니니까. 나는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죠. 이런 기회를 주시고 저런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 그 찬스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주께 기도하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국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나는 잘못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죠. 그러니 죄가 인식될 그때, 죄를 깨달았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내 인간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내 연약함이 극대치에 달했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예요. 복 있는 성도들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홍수가 몰려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구원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지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특별히 회개하는 기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탄식, 멈출 수 없는 눈물, 콧물, 내 속을 토해내는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 아마 한 번은 한 번 하셨을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깊고 내 연약함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죄를 깨달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죄를 할 수 있다면 서로 고백할 때에 그 신앙이 인간적으로는 바닥인 것 같은데, 네가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상황인데 내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해결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자유한 사람이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 경험으로 말합니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여러분 9절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소나 짐승을 부려보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는 제가 다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 짐승 부려본 분들 계시죠? 소
혹은 뭐 나귀나 이런 짐승을 부려 시골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다루어 봤을 텐데, 이 짐승들은 재갈을 채우고 굴레로 입을 막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재갈을 코를 뚫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는 걸 왜 합니까? 이 짐승을 사용하려고, 그 힘 있는 짐승을 주인이 합당하게 쓰려고 이 코를 뚫거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이 굴레를 씌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쓰려고 끝까지 버티면 이 짐승은 주인에게 쓰임받지를 못해요. 아니면 어쨌든 이 짐승의 주인은 이 짐승을 쓰려고 어쨌든 코를 뚫든지 재갈을 몰리든지 이 굴레를 씌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내가 쓰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재갈 물리기 전에, 코를 뚫기 전에, 굴레 씌우기 전에 말 잘 듣는 거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버티다가 생고생 다 하고 결국에는 주인이 끌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고 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쓰기에 잘 훈련되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리 오너라 하면 오고 가거라 하면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쓰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둘러 다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쓰십니다. 이 교훈을 잘 듣는 거예요. 교훈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물려진 이 재갈들이 한두 개씩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얘가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새벽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이 한국처럼 이런 식의 새벽기도가 없다면 제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혹은 하루 일정 시간 거등교 시간을 정말 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새벽기도 시간 없어도 그렇게 할 것 같지요, 그죠?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새벽기도 없는 날에 저를 보면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지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어쩌면 한국 교회에 남아 있는 이 새벽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제도나 규범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 직분에 대한 그 무게감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 삶의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갈이 되고 때로는 굴레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는 불편할지라도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거 약한 거 가져가 주세요 했더니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 때문에 네가 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함이 있을 때 이 약한 것 때문에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한 거를 사람들만 다 두는 거 다 강하지 않아요. 그 약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한 거, 아픈 거 이거 좀 제가 가져가 주시고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야 너가 그게 네게 필요한 거야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것 있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 삶에 이런 약한 것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처음에 부르심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살면 뭐 기근을 경험했겠습니까? 배고픔을 경험했겠습니까? 거지꼴로 돌아오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집안에 잘 살았겠어요. 그냥 경험하기 전에 경험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사실은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잖아요. 늘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탕자는 그 기근을 경험하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종으로 들어가도 먹고 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럼 복 없는 사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밖에서 굶어 죽는 거지요. 희고 속에 죽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소유, 내가 누구 것이냐를 확실히 알고 내가 누구의 것인가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청년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제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리 가도 하나님의 소유, 저리 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로 살면 돼요. 여기서든 저기서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싫어요, 그러고 나는 하나님 밖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굴레로 저런 재갈을 먹여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 소유로 살도록 막 끌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 소유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아버렸어요.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삼아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돌이키지도 못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안에 살겠다. 시편 11,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내 제일 기쁨이 하나님이다. 내가 제일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이다. 이런 마음을, 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소유, 내 능력, 내가 가진 모든 재능들, 그리고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맡겨놓고 올려드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전제 자체를. 땅의 것보다도 하늘을 보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만을 기뻐한다라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때로는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지의 권속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